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사랑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합하여 한 영된 이 믿음의 삶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영적인 유익함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정말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수시로 기쁠 때도 주 예수, 슬플 때도 아플 때도 주 예수, 항상 주 예수를 부르면서 항상 쉬지 않는 이 기도,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승리하며 초월하며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아멘.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크신 한없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림으로써 그 누구를 만나든 정말 사랑에 갈급한 자가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고 넘치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랑에 목말라하고 갈급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어 보낼 수 있는 참된 복음 전파, 생명을 구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함으로 나온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요, 사람은요 사랑받는 존재일 때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서도 부부가 많은 것을 이루어 놓고 부와 명예를 이루어 놓아도 부부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주 메마른 그러한 부부의 관계라면 그 부부와 가정 안에 행복과 만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마음이구나,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구나 라는 것을 정말 많이 알고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이 가만히 그 아이들을 지켜보면요,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를 보면 어찌나 이렇게 갈등이 많은지, 연애, 부부, 가정의 갈등, 문제 이런 걸 보면요, 그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부모가, 그 어른이 어린 시절에 얼마만큼 이 가정 안에서 바르게 또 양육을 받고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는가. 사랑에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성격에도 결핍이 있고 이루어 놓은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을 또 잘못 판단하고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거의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면 사람의 이 자라는 시간 가운데 사랑받는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더욱더 깊이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마음의 평안함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영양의 결핍보다 사랑의 결핍은요, 더 무서운 것입니다. 정말 못 먹고 못 배우고 잘 못 자랐다 할지라도 하나의 정말 합당한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받은 그러한 사람들은요, 생각도 바르고요, 몸의 건강도 바르게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많은 사랑을 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들을 모두가 사랑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잘못된 사랑으로, 사랑이 없이 자랐거나 아니면 잘못된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 자녀들을 사랑하면요, 그 부모의 사랑 역시도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자녀들을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자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내 사랑이 아니라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지,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자녀들을 올가매고 내 자녀들을 힘들고 아프게 했던 그러한 사랑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내 안에 크든 작든 이 작은 상처와 쓴뿌리들, 자라면서 받아왔던 잘못된 그러한 기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다함이 없는 충만한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 내 자녀들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말하고 양육하고 행한다면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나도 그 사랑 가운데 충만한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정말 올바른 어른으로서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자라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내 사랑이 아니라, 우리 사랑도 좋죠. 그런데 우리 사랑은요,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결핍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3남매가 있죠. 둘째, 셋째는요, 아주 건강하게 잘 태어났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해도 이 첫째 아이는요, 아프고 어렵게 일찍 태어나서 마음이 더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 3남매를 다 키우고 양육했지만 첫째 아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연약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누가 보더라도 작게, 또 몸이 질병으로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주고, 정말 첫 손주니까 온 집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겠습니까? 물론 다른 우리 자녀들도 섭섭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사랑으로 이렇게 양육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모든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는 약하고 아픈 상태로 태어났지만 사랑을 많이 받고 또 많은 기도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사랑 또 믿음으로 아이가 자라나면서 그 어떤 다른 아이들보다, 일반적인 다른 아이들보다, 건강하게 태어난 다른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건강하게,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마음 정신으로도 건강해서
자신감도 있고 자존감도 높고 그런 상태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뭐 근거 있는 이런 자신감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가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그 받은 사랑이 쌓여서 그 마음에 강한 정신력도 가지게 되고 높은 자존감도 가지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과 인정과 칭찬,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받은 자녀들이 앞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담력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른 길 가게 되고 생명의 길 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잘 다스리고 또 회복할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염려들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목사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두려워하고 걱정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그 중에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담대하게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절대로 망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어려움과 상처가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상처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 받아온 그러한 사랑이 많이 있다면 그 상처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 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린 시절에 사랑을 많이 받고 많이 인정받았던 그러한 사람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올 때에도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발달에 인생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발달 단계가 있는데 그 발달 단계 중에 가장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뢰, 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 이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들, 말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을 관심으로 돌봐주고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자녀들은요, 내가 갑자기 이 세상에 덜컹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모가 일관되게 자녀를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먹여주고 하면 그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이 부모라는 첫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뢰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젖을 물려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다거나 그렇게 자녀들을 키운다면 자녀들은 처음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 불신과 불안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처음 키우면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러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이 세상을 또 잘 자신감 있게 또 신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자녀들의 발달 과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자라면서 사랑과 신뢰를 통해서 그 단계를 거친 자녀들이 이제 이 땅에서 창조적이고 또 용기와 도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 사랑과 신뢰가 그 단계에 충만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자녀들은 자라면서도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합니다.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일에 도전하는 것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른이 되어서도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게 되고 비겁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이 사랑과 신뢰가 처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세상에 나와 있는 교육학에도 증명되어져 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있고요, 억울한 일도 있고요, 우울한 일, 아픈 일, 큰 상처가 되는 일, 그러한 정말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그러한 인생은 다가옵니다. 슬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상처받는 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햇빛이 비치고요. 이 무더위에도 믿는 우리도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고요. 비가 오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 비를 맞는 것처럼 모든 환경들은, 인생의 조건들은 거의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다면 왜 예수를 믿어? 예수 안 믿어도 되지. 똑같은 거 아니야? 정말 예수 믿는다면 어려움의 환경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무더위도 피할 수 있고 비유도 피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유익함 아니야?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요한 목적은 바로 환경의 변화에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우리는요, 환경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담력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비껴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멸망시키지 못해, 이것이 나를 굴복시키지 못해, 이것이 나를 죽이지 못해, 우리는 담력을 얻고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느냐, 믿음을 가지지 못하느냐의 문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고 없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많은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이 얼마나 복음 중에 복음입니까?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외우다시피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처럼, 그 이처럼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복음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토록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큰 상처와 슬픔이나 고난이나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잘 믿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한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문제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물론 세상적인 그러한 교육들도 잘 뒷받침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기본이고 우리 부모가 정말 믿음의 부모가 되어서 누구보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교육으로 잘 가르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부모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요, 최고의 부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부모, 믿음의 자녀와 자손들,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드림교회가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에게도 똑같이 곤고도 다가옵니다. 박해도, 예수 믿다가 박해도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기근이 다가올 수도 있고요. 적신, 벌거벗은 듯한 그러한 황폐한 상태, 그러한 각종 위험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정말 이기게 할 수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로마서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그냥 이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각종 위험에도 우리는 그냥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처럼 큰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이 힘듭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도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위해 통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은 모든 상황을 넉넉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확실하게 있다면 절대로 여러분의 삶의 뿌리를 흔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만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을 담대하게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의 관계 가운데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